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능력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종이 되자. 능력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종이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이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을 통해 저들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는 말을 하는데,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정작 성령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 성도들을 더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예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사역조차 막 그냥 무조건 거부 반응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보고 거부 반응이 생겨서 막 무조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성령 사역인 것처럼 교회를 혼란케 하고 그런 집회를 통해 그런 것들을 통해 막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 사역을 살필 때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그냥 나타나고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그 의도, 그러니까 그 진심,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좀 가지고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 3위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실 때는 자유주의를 지닌 인간들에게 인격적으로 사역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어떤 물건이나 뭐 특별한 힘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파악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의미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구약의 오순절 절기, 그 구약적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진정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교회,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치국가의 모습이 실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었고 그 오순절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령 강림의 의미가 이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주신 계명이 그대로 실천되는 그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법치국가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으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권력 분립주의나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라가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법치국가의 개념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만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가 창조주이시기에 그가 만들었기에 인간에게 복된 삶과 행복한 삶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법치국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의 정치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속된 각 나라, 민족, 열방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식의 정치 제도가 선다고 해도,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도 그 왕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정치제도든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그 운영체제든 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평한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되는 성도들, 그 새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일, 그게 이제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진정한 성령 사역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개념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는요,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잘 살펴나가서 오늘 이 시대, 이 새언약의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걸 잘 분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이 성경, 이 사도행전의 소식은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일일이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고, 그 중에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8장에서 12장은 이제 베드로와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가 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중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돼서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져가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 땅끝으로 퍼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대부분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우리가 가서 보면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봐서 이런 삶의 그런 태도를 볼 때 그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그 장소가 사람들이 쉽게 보기 힘든 어떤 한 개인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보다 좀 열린 공간,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기도의 장소로 가듯이 예루살렘 성전 기도처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함께 기도하라고 왔던 그 사람들이 전부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고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이 다니엘서 6장 11절과 9장 21절에 의하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제 3번, 그러니까 제3시, 6시,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9시 이렇게 정해놓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유대인의 그 시간 개념인데, 보통 이제 그 아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놓고 이거를 이제 3등분을 해서 오전 9시, 그다음에 그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3시, 6시, 9시 이렇게 불렀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구속력 있는 어떤 율법의 규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율법에 그냥 종교적 관습, 저들이 그 이 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만들었던 어떤 그런 기도의 습관인 거죠. 어쨌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은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통해 보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문을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제 정도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늘 거기 와서 항상 구걸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걷기도 하고 뛰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막 함께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치유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뭐 크게 놀랐는지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도 대단한데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부활을 경험할 때만 해도 어쩌면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그렇게 직접 만나고도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원래 자기들이 했던 일들, 어부의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을 보고도 감동은 해도 안 바뀌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런 일을 할까? 자, 이런 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그 능력과 힘으로 변화됐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이전에 없던 무슨 신비한 능력을 베푸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후까지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지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갔던 이 사역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이런 진정한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며 저들을 직접 부활하시고도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직접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성경과 역사로 지금 벌어졌던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증거하고 알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듭남이 있었기에 이런 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몇몇 제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서 엠마오라고 하는 각자 삶의 터로 흩어져 갈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직접 찾아 만나 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이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타오르는 변화를 경험했었거든요. 24장 31절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진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갈릴리 그 바닷가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좀 감당해달라라고 예수님 직접 부탁하시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 양을 먹으랴. 이렇게 사명으로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을 베푸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마음을 알게 해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달라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고,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일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이 소명을 온전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21장 14절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갈릴리 바다 찾아간 거죠. 그들은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과 빵을 준비하여 먹이실 때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 그 만남은 부활 이후로 따지면 세 번째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또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부탁받은 이 부르심,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온전히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그 뜻을 알게 된 후에 승천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들이 그 여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죠. 순종하며 따라갔다가 베다니 근처 이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장소에서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됐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들의 변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들을 찾아가서 성경과 역사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저들을 능력의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했기 때문이라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두려워했었잖아요. 그 두려워했던 건 그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역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나도 몰라 기도하거나 뭐 어쩌고 하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능력을 보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또 우리도 사역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많이 머뭇거리고 자꾸 말을 빌빌 돌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심을 따라 제자로 둘씩 나갔을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애를 썼는데 온전한 결과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에는 야,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우린 불가능하다. 우리는 안 돼. 이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같은 그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또는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함께 기도해주면서 중보해주면서 변화될 걸 기도하는데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기도의 능력과 이런 걸 아는 우리들일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대로 안 되니 나의 기도는 너무 연약해. 뭐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그랬던 거예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같이 뭔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성도의 이 길, 이 부르심보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마술 같은 일을 벌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회에 가면 마치 목사들이 거의 하나님 버금가는 그 능력을 보여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생각은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전부 이런 그 함정 속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제자와 성도는 능력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가장 중요한 이 계기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뭔가 능력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능력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에 그런 순종의 결과로 이제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심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태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만을 보고 그걸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더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절망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나의 그런 능력과 힘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깨끗한 자. 그리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외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큰 권능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부활 이전 대부분 제자들이나 모든 사역,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도 그런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적인 어떤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여기에 집착해서 내가 기대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만 이게 진정한 것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순종의 말하는 결과, 그 순종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사실은 순종조차 아니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는 이제 그런 결과, 그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하나님의 그 영역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이 결과의 유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몰랐겠죠.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순종을 하니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수 있기 하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령을 기다리며 결국 받게 되는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제자들이 분명하게 담대해진 모습을 보인 때는 당연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가 맞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성경을 통해 능력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인 그 성도의 부르심, 그 정체성을 알게 할 때,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뭔가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새롭게 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동행하며 말씀대로 가기보다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기보다 그 길을 걷기 위해 이전에 없던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전도인, 증인이 된 거는 자신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의 능력과 그 힘으로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 직접 일하시는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줄, 능력의 종이 되는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결국 깨닫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간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대로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만 바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과연 그런 거냐라는 걸 확인한 거죠.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으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언제라도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준비된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일주일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함께 나눴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없었어도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성도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에 모두가 이제 겪는 처음 성령의 임재 현상이었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 기다리는 준비가 있었기에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다라는 걸 알았고 그 성령께서 자기들을 통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통로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이런 증거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각 사람에게 내려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외국어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저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의 사건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보여주는 능력의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뭐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3장에 나오는 이 안징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약속들을 근거로 제자들을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심으로 비로소 그 씨앗이 싹이 되어 솟아나고 열매가 된 결과인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눈에 당장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부르심 따라 묵묵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욕심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절망하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단에 달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요청에 따른 우리의 결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뭔가 내 힘으로 해내려고 기적적인 체험, 환상, 꿈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런 걸 찾거나 그러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사랑의 마음. 그 진심을 만나야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는 서로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이 진심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명품백을 주고 좋은 차를 준다 그래도 의심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진심이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아도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사도들이 4장을 보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막 저들을 위협하고 잡아가거든요.
또 가서 너 이런 말 하고 다니면 너 죽인다? 목숨을 위협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제자들이 말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죽여라 그러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걸 볼 때 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총각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저도 연애 때 보면 그전에 뭐 집에서 그냥 그렇게 죽여도 안 해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애를 시작하니까 별걸 다 하고 있더라고 내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해가면서 부모 가슴 찢어 놓으면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심을 알아야 비로소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외에는 인격적 존재를 변화시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갈 때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의 부르심을 나는 단지 종교적인 것들과 연관해서 단지 신과 인간으로서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좀 솔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자꾸 종교적인 틀과 그런 종교적 방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귀한 사랑을 돈 놓고 돈 받기식, 내가 헌금 얼마 내면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는 식의 변질된 거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중심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신뢰와 사랑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사람의 마음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여 줄 때 풀려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부드러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그런 사랑을 주신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맺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사랑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준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아픔이 그래서 배신의 아픔인 거예요.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는 게 가장 큰 관계에서의 아픔이어서 이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서 이 버림받은 자녀들 같은 경우 얼마나 그 해외 이방 아들 같은 경우 말 못하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했죠. 한 번도 아니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수없이 배신을 당해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그 3번이나 부인하고 외면하고 배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도 그런 그를 찾아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순종하고 목숨을 건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생명과 축복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종이 되십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신뢰를 가지고 한없이 사랑하고 믿기에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우리 주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려고 오해하고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갖고자 애쓰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너무도 쉽게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쉽게 잊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나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알리는
그저 향기 내는 삶, 생명 낳는 생명을 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능력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